예, 오늘부터 그 열정 회복 시리즈로 제가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드리겠어요? 뭘 주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딱 하나의 선물, 딱 하나의 재능을 주겠다면, 줄 수 있다면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브루스 바톤이라는 미국의 작가신데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줘라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열정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타는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요. 열정이 아이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거나 뭘 주면 이건 또 까먹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타오르는 불, 열정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재미없는 일도 신나는 일로 분명히 바꾸어낼 것입니다. 이게 열정이 가진 힘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신나게 해요. 에너지를 막 증가해요. 이 열정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삶을 삽니다. 재미있는 것도 재미없이 해요. 특별한 것도 평범하게 만들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열정 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열정 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덩어리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금덩어리 좋죠. 금덩어리 뭐든지 하여튼 좋은 거. 제가 말하는 이 열정은 단순히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호르몬이 막 분비돼 가지고 흥분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열정이에요. 패션, 열정입니다. 인간을 향한 열정, 아니 바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정,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 열심으로, 열심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이 안 생겨요.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과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고 인간을 향한 사랑은 식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열정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도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조건도 하나의 부수적인 필요일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인생, 꺼져가는 시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언제나 열정의 상실에 있어요. 열정을 상실했을 때 시대가 꺼져갔고 가정도 꺼지고 개인의 삶도 항상 가라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 시대를 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난 후에 그 이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화가 선포가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고 있는데 동조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걸 조금 풀이한다면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엄마가 뭐라 하나하나, 아버지가 뭐라 하나하나, 어른이 뭐라 하나하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 사람이 죽어가고 아파하는데 별로 슬픔도 못 느껴요. 무감각해져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죄에 무감각해져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이 없어요. 무정한 시대가 옵니다. 이건 마지막 말세의 징조와 똑같아요. 시대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가 혹시 예수님의 이 시대와 같지는 않을까, 이런 솔직한 두려운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 해답을 열정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예요. 저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번아웃 됐다, 탈진했다는 거예요. 지쳤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재밌는 게 없어, 너무 지루해. 혹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세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을 어른들보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많이 해요. 몰랐죠? 진짜 말이에요. 그레이드 1, 2도 합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희망은 없어요. 미래 없습니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할까?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재미없는 세상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그렇게도 힘든 삶인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은 넓고 분명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 선조들에 비하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너무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세상 어느 곳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가 사실 학창시절에도 해외 선교라든지 해외 나가는 일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도 그냥 애들이 가기 싫어도 부모님이 등을 떠밀어 가지고 해외로 보내잖아요. 그놈들이 자기들이 돈 내려고 그래봐요. 항공료 애들이 얼마 안 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벌려고 그러면 얼마 어려워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엄청난 기회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세상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또 우리들은 이렇게도 세상살이를 힘들게만 느낄까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은 결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결코 바람직한 방향도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분명 현대인들에게 열정을 빼앗아가는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적들이라고 오늘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삼손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여러 편 나오더라고요. 삼손과 데릴라. 이 삼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삼손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called people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인트, 성도도 사실은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구약에는 나실인 규정이 있었죠.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칼을 대어서 삭도로 잘라도 안 돼요. 그건 규정이었어요. 그건 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이게 뭐 마시면 어떻고 뭐 어때, 난 자유가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은 규정이 곧 법이었고 그걸 어기면 생명에 위태했어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지키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든 유익이 있어요. 그런 룰을, 그런 법을 지키면서 이 법을 주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법은 필요한 거예요. 캐나다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캐나다에 속한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쉬고 싶을 때, 이게 오늘 여러분 직장인들에게는 지금 또 황금 연휴잖아요. 내일 또 놀고. 인사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이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어디 안 가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서 안 가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여행 간 사람들도 거기서 주일을 지키겠죠. 근데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율법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어떤 인생이든 놔두면 제대로 가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이들 가르치지도 않은 욕을 줄줄줄 하잖아요. 안 배워도. 그렇게 좋은 말 하라고 교육시켜도 안 하고, 어떻게 들은 욕은 금방 입에 붙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꼭 이걸 지켜야, 뭐 주의를 지켜야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은 지금 데릴라라는 여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밝혀서는 안 될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리죠. 네 힘이 어디서 나냐? 블레셋 사람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버리니까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밝혀서는 안 될 비밀을 밝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눈이 뽑히고 봉사장님이 됩니다. 삼손을 향한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삼손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데릴라에게 마음이 팔리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내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삼손이 지금 세속적인 여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은 언제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는 속하지 않게 돼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당연히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때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야, 너 내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친구네 하면서 교회를 안아주고 성도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밟기 시작합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맛 잃은 소금이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지금 밧줄에 묶여서 눈이 뽑힌 채로 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감당하던 삼손이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조롱거리로 삼손 하나 보려고 3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했지 않습니까? 한번 약점이 잡히면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특히 지도자가 약점을 잡히면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적대 세력에 의해서 약점이 잡히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약점이 잡히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열정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죄로 말미암아 약점이 잡혔으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마라 그렇게 경고해요.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약점 잡힌단 말이에요. 약점이 한번 잡히면 마귀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용서해 줄게 천만에요. 마귀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 잡힌 약점을 끝까지 몰고 늘어지는 게 마귀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걸로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 사그라져요. 내가 내까지 게 뭘 한다고 어우 뭐 이런다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약점이 잡혀도 죄를 지어도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 번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둥을 잡고 밀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삼손도 같이 죽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는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뭐 해결해버렸는데. 분명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열정을 꺾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인간의 열정을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불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열정을 우리가 불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 자신이 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거워졌어요.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선조들의 모든 제사에 하나님은 항상 불로 임했어요. 언제나 불로 임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요. 엘리야가 막 그 850명하고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이 내려서 응답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에 쫙 넘쳤어요. 그때 파워가 생겼어요. 그때 파워가 생겼어요. 이 불이 임하면 죽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회복이 돼요. 설레이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무감각 이런 게 다 없어지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주 나긋나긋해지는 거예요. 예. 나긋나긋하면 성령 받은 줄 아세요? 그냥 막 웃고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머 하우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하우 대단한 일 하셨어요. 뭐 이런 거 하면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순수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뭐 무뚝뚝하게 물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감정이 회복돼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기쁨이 찾아오고 찬송이 터집니다. 비전이 임하고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사람은 모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불이 전염이 되는 거죠.
만약 저 같은 설교자, 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같은 설교자에게 불이 임하면 말씀에 불이 붙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던져지는 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던져질 때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던져질 때 인생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별로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는 이 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불은 꺼져가는데 두 번째 불, 즉 지옥의 불은 더 거세게 타오르는 시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의 불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가서 8장 6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일어나는 불의 능력도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질투도 불이에요. 불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불은 꺼져가고 지옥의 불이 활활 점점 타오르고 있어요. 분노도 불입니다. 성급함도 불입니다. 탐욕도 불입니다. 물질 욕심도 불입니다. 성욕도 불입니다. 이런 불은 전부 지옥에서 나는 불이에요. 지옥은 그야말로 불바다예요. 대부분의 살인사건 뒤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잘못된 감정의 불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 지옥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삼손의 마음속에 바로 이 지옥의 불, 정욕의 불이 붙은 거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온 불이에요. 지금 세상은 온통 지옥에서 나는 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불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을 섬멸해야 하는 거예요. 열정 회복은 첫째로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을 찾아내는 것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곧 자기의 내면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열정 회복의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어떤 불씨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불씨가 존재해요. 지옥의 불이냐 하나님의 불이냐. 근데 이 불씨를 어떤 불을 끄뜨리고 어떤 불을 살려야 됩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사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위대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맨날 그냥 힘들어,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한탄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우리 내면에 숨어가지고 우리 열정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살만합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신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사실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한번 소개한 적은 있지만, 이 철가방 김우수 씨 이야기 들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우수 씨는 이 영화로 여러분 히트친 영화는 아니지만, 이 김우수 씨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입니다. 거지 행세로 동양하며 자랐습니다. 청년 때 가게에 불을 질러가지고 분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재미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죠. 따지면 세상을 원망해도 이해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건으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감옥에서 어느 한 아주 불쌍한 소년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읽고 자기가 없는 그 아주 작은 돈을 그 아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받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편지를 통해서 읽습니다. 그때 그 김우수 씨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내가 보내는 이 작은 돈에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이 아이가 있구나. 그 생각에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제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되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아이를 선정해서 그 작은 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짜장면 배달부를 해요. 할 직업이 없으니까 한 달에 70만 원 받았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라도 한 달에 70만 원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 70만 원으로 5명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그는 70만 원이지만 그 월급을 받을 때마다 흥분했어요. 너무 좋았어. 이걸 아이들 사진을 자기 책상, 고시원 아시죠? 저도 고시원에 지내본 적 있는데 고시원 그 쪽방에서 말이죠, 지내면서 5명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그 아이들에게 돈을 나누어서 보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장기 기증도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까지 들었어요. 어린이 재단 앞으로, 어린이 내가 죽으면 어린이 재단 앞으로 주라고 생명보험까지 들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 그랬든지. 그러고 난 뒤에 짜장면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적사합니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이 한 명 없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자기가 도와준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그 같은 힘든 사람들, 그 율랑녀도 있고 막 고시원에서 힘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회에 저명한 사람까지 찾아와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왔던 그 윤학열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편집해서 영화로 만들어냈습니다. 최수종 씨가 재능 기부했죠, 저 영화에.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김우수 씨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여기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릅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지는 생명의 불로 여러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